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록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작년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1943년 어느 날 아직 초경도 치르지 않은 14세 소녀 정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정민이가 자신의 고향 그 경남 거창 고향집에 갑자기 들어닥친 일본 군들의 강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소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14살 그 소녀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생생하게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 보게 되면 영화 속 주인공이 정민이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15살 18세 이하의 수많은 소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만, 필리핀,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서 강제징용되어서 온 이 소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잔인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본 제국이 1945년도에 이 같은 이 만행을 이제 숨기기 위해 갖고 옥새 정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녀들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된 그 어린 소녀들을 다 학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에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은폐해버리는 이런 아주 참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향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참 처참하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유린당한 그 소녀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짧은 생에 이렇게 잔인하게 억울하게 이 슬픔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험난한 이 잔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간 이 자신들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슬픈 역사를 과연 누가 기억할 것인가? 그 영화의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같은 참 쓰라린 역사에 지나간 역사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자 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유린당하면서 그 같은 슬픔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잊혀진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이 이사야 속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그 본문 후반에 보게 되면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역시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 또한 때때로 이런 부르짖음이 없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아픈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슬픈 역사,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작품.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만드신 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만드신 바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His workmanship. His, 그의, 하나님의 workmanship. workmanship이라는 말은 솜씨, 그런데 솜씨, workmanship. 그러니까 그분의 솜씨, 우리는 그분의 솜씨요. 다시 우리는 그분의 작품,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만들었다, 워크맨십을 본래 헬라 원문에는요, 이 포에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에미아. 이 포에미아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포엠 시, 이 예술적 시를 포엠이라고 그래요. 포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포에미아라고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아주 훌륭한 이런 문학적인 작품이 되듯이, 아니면 예술적인 작품이 되듯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분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작품. 여러분 믿으십니까? 맨날 그걸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노? 그 자기를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못생겼냐? 나는 맨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냐? 괴롭냐? 그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하게, 거룩하게, 귀하게 만든 워크맨십,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귀한 작품. 여러분 보통 되게 사람이 만드는 작품 가운데서도 정말 뛰어난 작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글작품이라고 하는 글작품. 그렇죠? 글작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모두는요, 전능하신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글작품. 아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작품을 그냥 대충 그렇게 뭐 여기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작품, 글작품, 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냥 뭐 작품으로 만들어갖고 무슨 갤러리에 뭐 걸어놔 놓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 삼아 눈으로 눈요깃거리로 그냥 작품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 그분은 직접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동원된 악기들이 많아요, 악기들이. 그래서 맨 위에는 타악기, 그 다음 라인에는 금관악기, 그 다음에는 목관악기, 그리고 맨 앞에, 주제 맨 앞에는 주로 이제 어떤 악기가 나옵니까? 이제 현악기,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프, 이런 현악기들이 맨 앞에 쫙.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할 때 악기들이 많지만은 주로 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그 악기는 맨 앞에 있는 이 현악기라고 합니다. 현악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이 사실은 이 피아노와 함께 모든 이 곡의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주의자가 주의하는 대로 이제 이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악기들 가운데 바이올린 가운데요, 지금 현존, 지금 현재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이 바이올린 가운데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명장, 현악기 명장인 이 과르네리가 만든 바이올린이 아직도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34억 원짜리랍니다. 34억 원. 17, 18세기에 만들어진 악기 아직까지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34억 원이에요. 조그마한 악기 하나가 34억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연주는 되지 않고 박물관 내 보관되고 있는 바이올린 또 하나 있어요. 일명 레이디 블런턴이라고 불러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에요. 이거 역시 17,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격으로 172억 원입니다. 172억. 연주는 되지 않는데도 보관되어 있는데도 172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요, 이 악기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창고에 갖다 놔놓고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안방에 갖다 놔놓고 벽에 걸어 놔놓고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는 않는가 싶고, 혹시나 이게 또 먼지가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그걸 끄집 내려가지고 막 닦고 막 이렇게 보관하고, 네? 막 밤낮으로, 예? 그 악기를 주시하고 있고 막 닦아주면서 뭐 연주할 날을 항상 기다리고, 이 악기를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데 막 그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요, 대충 못 살아요. 대충 죄짓고, 대충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을 따라가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대충 살겠어요? 이 거룩한 자부심을,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가 대충 살겠어요? 저 세상들처럼 내 몸뚱아리 아무데나 내 던지고 죄짓고 타락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아무나 아무렇게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오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토록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해서,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음이니라. 2,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나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보십시오. 그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이 야곱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회복시켰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김민진 씨라고 있어요. 2010년도에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영국 유스턴 이제 기차역에서 아침에 이제 자기가 갖고 다니는 이제 이 바이올린을 이제 어깨에 메었다가 그 역 옆에 간이 이제 샌드위치점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이제 이 바이올린을 옆에다 한번 세워놨어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걸 먹는다고 막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먹고 딱 보니까 자기가 들고 다녔던 이 바이올린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거 먹는 동안에,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짜리냐면은 21억짜리입니다. 21억짜리. 그것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고 대여한 악기였어요.
연주를 위한 대여로 이제 빌렸는데 그때 시가로 21억짜리였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훔쳐간 도둑이 이제 악기점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과 바꾸려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영국 돈으로 100파운드 17만 원에 팔려고 들어왔다가 의심을 했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21억짜리를 17만 원에 팔려고 들어왔다가 붙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가격 잃어버린 그 악기를 가까스로 찾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존재에 대해서 마치 21억의 가치를 모르고 겨우 17만 원에 17만짜리 바이올린 그것을 팔려고 시도했던 어리석은 그 도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이 놀라운 은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없으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 같은 모습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내 혐오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이미 다 용서하였으니 너는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에 보세요. 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저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녀. 여기 보시면은요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사실 이 고레스는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120년 후에 있을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나지도 않았어요. 150년 후에 존재할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고레스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150년 후에 있을 사람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예언은요, 누가 지어내거나 짜집게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말씀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 사람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과거, 현재, 시간,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복중에 지원받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이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노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낳기도 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작품으로, 구원의 작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이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그 놀라운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사람이 인정한지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아들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해서 회복시켜져 갖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 여러 가지 많은 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씻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런 우리를 당신의 글작품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도구로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켰어. 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에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비극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상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딱 만나보세요. 대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같은 사고나 그 같은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비록 우리가 당하는 삶의 행불렘, 희노애락, 이 모든 배후에는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좋은 일만, 형통한 삶을 살아야 영광 받으실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형통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삶에 억장이 막히는 삶의 구름텅이에 막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배우, 항상 하나님 그분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걸 뚝 보고는 너무나 불쌍하고 서운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물었어요. 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이 답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행불롱, 행불냉, 희노애락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불행한 일을 당하여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없을 질병에 걸려 있었어. 결국 뭡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걸작품, 믿으십니까? 걸작품. 그리고 이 걸작품이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역사 앞에서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이 한 해 동안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 되는 그런 복된 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런 볼품없는 우리를 이처럼 부르사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아멘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작품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